12월 8일 금요일 에바더기의 오늘 여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말로 수태고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기 예수를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이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들이 쓰여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와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아주 성경에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오류 없이 쓰여져 있는 부분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가 물어보았죠.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아기를 임신할 수 있게 됩니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임신이 될 때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임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었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임신하고 태어나게 되었으니 원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무죄하게 흠없이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이었죠. 이것이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아주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 대해서 동정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처녀라고 표현했죠. 남자와 관계를 가져보지 않은 여자의 상태,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해보지 않은 여자인 처녀의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어서 출산까지 하게 된 마리아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적인 의미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는 마리아의 몸에 임신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32절과 33절에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게 되실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또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참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시고 이해시켜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면 26절에 여섯째 달에, 여기서 말하는 여섯째 달은 마리아가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이 아니고 그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봐라, 너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29절에 처녀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시는가 생각했더니 천사가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고 그는 왕이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의아했습니다. 34절에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남자와 관계를 가져보지 않은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아기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35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바로 그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 그는 아주 고령의 나이에 임신하게 됐던 것 같은데 천사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봐라, 너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개월 지나지 않았냐. 그리고 마침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만나고 난 뒤였죠. 엘리사벳의 임신한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임신한 여자의 배도 만져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의 태동도 느껴보면서 마음속으로 느낀 것이 있었겠죠. 천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된 것을 네가 보았지 않느냐. 봐라, 너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마지막에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순종적으로 대답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마리아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이 10대의 젊은 여자, 참 청소년, 아주 젊은 여자로서 이런 참 위험스럽고 황당하고 두려운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마리아의 믿음도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흔히 교회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들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얘기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뭔가 뻥튀기가 뻥 하고 나오는 것처럼 내 삶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이 팡 하고 나타나거나 혹은 뭔가 기적과 같은 일이 뿅 하고 펼쳐지거나 하는 식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계획하셨고, 충분히 그 일들을 마리아에게 설명하고 알려주시고 이해시켜 주셨고, 또 출산하기까지 10개월의 과정을,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후부터,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하고 나서 10개월이 지나 아기 예수가 출산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뿅 하고 나타나고, 뻥튀기처럼 뻥 하고 나타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충분히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죠.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또는 사람들의 말로, 상황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내게 하시죠.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마리아가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앞으로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하실지 증거를 삼아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과정을 보내게 하시죠. 그게 6개월 혹은 10개월, 때로는 몇 년, 때로는 수많은 시간들이 오래 걸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확실한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죠. 또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느 순간 기적처럼, 어느 순간 뻥튀기처럼, 어느 순간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 고백이 아니라, 때로는 충분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리고 6개월, 10개월, 몇 년의 과정들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충분히 성실히 해가도록, 그래서 그 과정의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결과와 열매들을 두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천사의 음성처럼 받아들이고 일의 과정을 성실히 밟아가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때로는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고단해 보여도 그 일을 이루시는,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실 결과와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천사처럼 나에게 보내주시는 일들이구나 하면서 일을 성실히 해나가고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이해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하루하루 그 과정들을 해 나갔을 때에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다들 이 목걸이를 목에 거시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사람을 품고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함께 같이 기도하셨을 텐데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서는 가정 안의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함께 자라고 성장해가는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도록 돕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품은 마리아처럼 이 땅의 약한 곳을 품는 이들을 통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는 신정수 집사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개인의 기도 제목은 몸이 아프지 말기를, 건강히 일할 수 있기를. 가정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많이 아프지 않으시길, 집사람도 완치 판정받기를, 은지가 원하는 대학원에 갈 수 있기를, 민우도 건강하게 다니는 직장 탈 없이 잘 다닐 수 있기를. 삶의 현장을 위해서는 같이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그분들이 한 해도 다치시는 분 없이 서로 웃으며 생활할 수 있기를. 교회를 위해서는 목사님들과 교인분들이 건강하시길. 사회나라 온 세계를 위해서는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한 오랜 시간으로 인해 나라마다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코로나가 안정세로 들어서길.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데요. 우리 신정수 집사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 우리 함께 앞두고 있는 주일 예배, 임직식이 있는 주일 예배가 있는데요. 참 오랜 시간 준비하고 또 온 교우가 함께 준비했던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시간, 또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참 축하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하는 우리 주일 예배, 임직식이 있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는 우리 임직자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 기도 제목 알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